요즘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자주 옵니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걸렸고 몇 번 확진자가 생겼고 몇 시 어디를 방문했고 하는 이러한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처럼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자살의 사례가 재난 문자처럼 핸드폰 문자로 발송되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그렇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절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한 해에 총 1만 3,670명이 자살을 하고 인구 10만 명당 26.6명, 하루 평균 37.5명, 그러니까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파산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변화나 견디기 힘든 환경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우울증이나 인생의 허무함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절망 끝에 선 사람들이 그 절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마지막 순간 선택하는 것이 그러한 극단적인 자살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자살 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명예를 중요시하는 유명인들에게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것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을 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이에요.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절망, 또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절망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절망을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자살로 해결할 필요가 없고 세상 살면서 절박한 문제를 자살로 풀 필요도 없고 자신의 정당함을 자살로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신의 명예를 자살로서 지켜내려고 하지도 말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살로서 속죄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절망 끝에서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그 뜻은 어찌하여,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의 에카,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 소리대로 그냥 애가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애가 그러면 말 그대로 슬픈 노래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수많은 그 유다의 주민들이 비참하게 죽으면서 끌려다가는 그러한 절박한 고통 속에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노래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던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했던 에레미야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고초와 재난의 포로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뭐가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도 그러대요. 공중전 이거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요. 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활동했지요. 더욱이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위태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 에레미야의 메시지 때문에 에레미야는 매국노로까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의 그 무서운 그 칼에 짓밟히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자, 고초와 재난, 그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뭐예요? 쓸개즙, 그 쑥을 먹는 것처럼 쓸개즙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수랑에 빠지게 되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재난과 고초만 바라보고 그것에 내 마음이 딱 묶여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온통 낙심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수렁 속에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더 그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이러한 재난과 고초 속에 빠져서 아무리 고통하며 절규해도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속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모든 재산과 모든 보석을 다 약탈해 갑니다. 여자들은 보이는 대로 끌어다가 능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집도 마을도 모든 동네도 다
불타버리고 경작하던 모든 밭과 소산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병자들 뿐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쓴 쑥을 씹는 것 같고 독한 쓸개즙을 마시는 것처럼 그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오는 것이 한숨이요 들리는 것이 탄식 소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인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온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 보는 대로 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무엇을 보고요? 벗었음, 발가벗겨진, 온통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참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참 아름다웠던 내 삶,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때,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내 삶의 모습이 마치 에레미야가 지금 재난과 고통 가운데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절망의 고통 속에서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마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진 오늘날 교회의 현실,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마치 에레미야 애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만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화살을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쏘아대시고 그렇게 쓴 쑥으로 그리고 담즙으로 배불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재난만 바라보면 그 속에 다 갇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살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자살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든 모략의 숲으로 돌아가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7일 만에 성이 포위되자 절망 가운데 불을 질러버리고 자살한 시므리 왕도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 양심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으로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살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재난과 고초 속에서 거기에 꽉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더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에레미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마음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묵상하였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21절 말씀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더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했던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불평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자주 속아서 넘어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무슨 일을 만나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시죠?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님이시고, 그래서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덕담도 하시고 세뱃돈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본심이 뭐예요?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권주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여기 익산에 있는 한빛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참 그 교회도 옛날 우리 어양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로서 당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좀 교회를 멀리 했어요. 그러다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엊그저께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이제 3월 17일 날이면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찾아왔는가 했더니 자기 아들을 저한테 좀 부탁하려고 찾아왔어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눈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늘 교회의 풍파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친구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잠자고 있을 때 아버지 차 키를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친구 4명이서 그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차가 막 전복돼 버렸어요.
몇 바퀴를 굴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4명이 차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갔어요. 그랬는데 다른 애들 3명은 그냥 땅바닥으로 튕겨져 나가서 그냥 골절만 입었는데 이 권주일의 아들만 친구 따라갔다가 튕겨져 나갔는데 그만 그 도로에 있는 그 큰 돌, 그것도 삐쪽하게 튀어나온 데다가 머리를 꽉 찍혀버렸어요. 그 돌이, 뾰족한 돌이 그냥 머리를 관통해서 찍히는 바람에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니까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고함을 지르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떼굴떼굴 병원을 굴러다녀도 누구 하나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는 그 아들이 그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 의식이 깨어났어요.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동안 수술하지 않았는데 의식이 깨어나니까 의사가 또 불러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뼈가 부러지고 목에 있는 신경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이 아이는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겠느냐.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요, 거기서 제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기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평생 우리 아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든지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평생 내 등에 업고 다니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이 아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참 그 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 이 본심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같았으면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야, 모든 부모의 본심은 다 똑같은 거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속썩이고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평생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평생 머리에 이고 다니든지 등에 업고 다니든지 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본심이라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오늘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필리핀에 가면 그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끊었네요. 근데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다시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그 지금 건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다쳐가지고 점점 지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막 좋을 때 한없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한없이 확 다운됐다가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저희가 와서 그 아들을 한번 만나주고 밥도 좀 사주고 우리 어양교회로 좀 데려다가 신앙교육도 좀 시키고, 이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필리핀 가고 나면 그 아들을 좀 나한테 부탁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드는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물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똑같은
몸집의 쥐를 넣었어요. 근데 한쪽 통에는 뚜껑을 닫아버리고 한쪽 물통에는 뚜껑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통에 물이 채워져 있고 뚜껑을 확 닫아버린 그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쥐는 4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물통에 빠졌지만 뚜껑이 닫혀져 있지 않은 그 물통에 들어가 있던 쥐는요 36시간 동안 그 다시 올 때까지 여전히 헤엄을 치면서 계속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뚜껑이 닫혀져 버리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낀 쥐는 불과 4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물통 속에 있는 물에 빠져 있어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느끼니까, 뚜껑이 닫혀져 있지 않고 빛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있다고 느낀 쥐는 계속 헤엄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36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왜 원망불평하느냐? 나에게 있는 좋은 것 99가지는 잘 감사하지 못해요. 꼭 나에게 없는 거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다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요 자기 아들에게 있는 99가지 좋은 것은 다 사라졌어요. 한 가지, 살아있다는 거,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거, 온전한 정신력도 아니고 온전한 지능도 아니고 이제 지금 정신 그 장애 상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어진 99가지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없어도 이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부탁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복이 뭐예요? 내가 전에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하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여기 지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휴진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제보다 좋아졌네요. 야, 그 말이요, 야, 얼마나 참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어제보다 좋아졌네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아니, 참 병원에 수술하고 그 입원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사가 하는 말, 어제보다 좋아졌네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 야,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죠? 지금 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어제보다 좋아지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진짜로 나한테 그런 날이 올까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런 날이 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한번 펜을 들어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뭘 기다려요? 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좋게 하시고 내일은 더 좋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함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 주심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도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앞으로 좋은 시절은 오지 않을 거야.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의 번화가 가운데 한 골목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꽃을 팔면서 항상 환하게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는 얼굴이 좋은지 막 얼굴이 빛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그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 하나가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늘 그렇게 즐거운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가 보네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한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거리가 많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 뭐예요?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고통과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나도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3일 후에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3일이 숫자의 3일이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절망스러운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 3일의 비밀,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3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절망의 끝에서 이 3일의 비밀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이 3일의 비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 40절 말씀, 에레미야 3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예요?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